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맞게 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된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몇 년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복음서 본문은 거의 한 6년 정도가 계속 같은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0절 말씀, 주인을 기다리는 종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비유는 지금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종들은 온통 그 관심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돌아오는 그 시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이 오면 열쇠를 손에 준 종들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들고 이제 뛰어다닐 겁니다. 집안 곳곳 잠겨있는 빗장을 열고 온 집에 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주인이 도착하면 깍듯이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종들은 아무리 졸려도 잠들지 않게 됩니다. 이건 모두 종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이 종들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종들은 온통 주인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오는 시간,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등등 모든 생각과 관심은 주인이 움직이는 그 동선과 시간, 주인이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도착하지요. 언제 도착하는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성실하게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던 종에게는 주인이 도착한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기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겁니다. 주인이 도착했을 때 기다려야 할 종이 없고 문이 닫혀 있다면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다룰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종을 매질을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을 향한 이 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또 읽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하는 모든 종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종류가 참 심상치 않아요. 37절 말씀을 보면 깨어있는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으라. 그런 다음 이어지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깨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인이 이제는 직접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음료를 식탁에 준비하고 종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선한 주인은 종과 역할을 기꺼이 바꿉니다. 그리고 종을 높여줍니다. 종들의 그동안 수고와 피로를 알고 충분한 쉼과 기쁨을 이제 이 주인이 제공합니다. 심지어 주인은 자기의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죠.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경계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의 친구, 한 식탁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주인이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종노릇한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주인의 권력을 내려놓고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웃음거리로 조롱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이런 식으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 있는 이 종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워졌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살면서 가장 큰 복은 좋은 사람 만나는 거라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꼽곤 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바로 그런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참 행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종들은 그렇게 선한 주인을 만나서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는 사실 몇 가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메시지를 꺼내 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살 수 없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매 순간 마지막을 살듯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가장 큰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으로 내려오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주님이 우리의 선한 주인, 종의 모습까지 내려오시는 선한 주인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웃의 선한 지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루터교회,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님이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함께 부르기 좋은 찬송인데요. 오늘 예배가 다 끝나면서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순서지에 보면은 그 악보가 맨 뒤쪽에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찬송입니다. 그걸 펼쳐놓고 한번 가사를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선한 힘에 지금 고요히 쌓여서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새로운 시간, 새해를 맞는다는 그 기쁨이 이 1절의 가사입니다. 2023년 마지막 시간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는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고 내 옆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1절만 보면 참 기쁜 그런 가사죠. 그런데 이 찬송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찬송이 특별한 이유는 1944년 추운 겨울에 38세의 젊은 목사 보네퍼가 이 글을 쓰게 되는데요. 그때 쓰던 그 장소가 어딘가 하니 베를린의 비좁은 감방에서 지은 편지가 바로 이 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그때 베를린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공중 폭격을 당했고 지하 감방에 수감된 사람들은 희망 없이 무력해질 대로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을 지하 감방에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희망은 고사하고 석방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은 고사하고 언제 총살당할지도 모르겠고 또는 폭격을 통해서 건물이 무너져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보네퍼 목사님은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었죠. 히틀러 정부에 반대하는 반국가 정치범이어서 1년 반 동안 모진 고문과 모욕을 그 안에서 당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혼녀가 20살 약혼녀가 있었는데요.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라고 하는 그 약혼녀가 이 보네퍼 목사님을 빼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허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투옥 중인 보네포 목사 자신이었겠죠. 하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욕과 위험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함께 투옥되어 있던 그 수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목회자로 그 감옥 감방안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을 이 베를린 지하 감옥에 있다가 1944년 12월 19일, 그러니까 성탄을 6일 앞둔 그날 약혼녀 마리아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 보낸 이 편지에 바로 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시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불확실한 미래, 1년 반 동안 여기 있었잖아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그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지금 불빛 하나 없는 차가운 감방에서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는 지금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있습니다. 나는 지금 놀라운 평화를 누리면서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놀라운 동료들과 함께 지금 손을 맞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씁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 이리도 평안하게 만드는 그 선한 힘, 그 감방을 둘러싼 그 선한 힘은 도대체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너무 성급히 하나님이요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선한 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묵묵히 여러분을 지지하며 신뢰하고 함께 걸어온 모든 힘들이 바로 우리를 둘러싼 선한 힘들입니다. 그 선한 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 경찰관, 교사,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의와 악을 막고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선한 힘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이기심 없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어주는 사람, 기도로 지지하면서 선한 생각으로 늘 조언해주는 사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도 챙겨주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선한 힘입니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이 2절 가사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살아온 여정, 그리고 지금 감방의 그 상황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악당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음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온갖 분노와 타는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보네포 목사님의 그 영혼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어둠으로 표현됩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들었던 시므온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처럼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끝끝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진리를 보네포 목사님은 굳게 붙듭니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지금 보네포 목사가 있는 이 장소가 감방이지요. 사실 이곳에 촛불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곁에서 함께 고통당하는 수감자들의 그 온기와 발길을 느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촛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렇게 감방 속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는 그 이유는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빛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빛은 어려서부터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키워온 내면의 빛, 즉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의 빛입니다. 이 빛은 그 어떤 어둠과 추위 속에서도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빛이 감방 안에서 보네포 목사를 지킵니다. 이제 그 빛이 고요함 가운데서 서서히 번져가고 노래가 되어서 울려 퍼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보네포 목사는 이 선한 힘에 둘러싸여서 고요한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노래의 후렴구 마지막 소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라고 하는 이 후렴 구절이 자꾸 입에서 맴돕니다. 어둡고 추운 겨울 감방 속 보네포 목사에게 그랬듯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게 됩니다. 주님께서 깨어 기다리는 종들에게 찾아와 복을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힘으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시작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 복되고 선한 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웃의 선한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우리 침묵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